오늘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빔에 진침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2절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진열을 벌였으니, 그래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도 나가서 엘라 골짜기에서 대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구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게 그의 키가 약 3m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인입니다. 2m만 넘어도 요즘에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키 큰 사람인데 3m 정도 되었으니까 얼마나 키가 크겠습니까? 완전히 거인이고 장수였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이제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이 당시 고대 전쟁에서는 대표자, 제일 잘 싸우는 사람이 나와서 1대1로 대결해 가지고 이기면 그 이기는 나라가 지는 나라를 그냥 종으로 딱 삼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블레셋을 대표해서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너희 중에서 나와 싸워볼 사람 있으면 빨리 나와라 하고 그렇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사람들은,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그 군인들은 그 거인을 보니까, 골리앗을 보니까 두려워서 떨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서 그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서 두려워 떨어서 나가질 못했습니다. 싸워볼 사람 있으면 나와라 하는데 나가질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이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골리앗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세상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힘이 저 골리앗 블레셋의 힘보다 약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두려워 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기업은 재물이나 세상의 어떤 군사력이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세속화되어지다 보니까 이런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대적들과 싸울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세상 말을 듣고 골리앗의 그 크기에, 그 힘의 논리에 눌려가지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참된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세상보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약합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다윗의 세 형도 이 전쟁에 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15절에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랬습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지만은 아직 다윗은 뭐 하고 있습니까? 양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지만 지금 다윗을 준비시켜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었다고 바로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준비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나와 싸워볼 사람 나오라고 그렇게 싸움을 걸어오는데 이스라엘은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0일 동안이나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때 다윗이 나타나야 이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세울 기회가 바로 골리앗이라는 것입니다. 골리앗 때문에 다 벌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믿음의 사람 다윗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이 음식 가져가서 너희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켜서 다윗이 마침내 그 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갔을 때에 23절에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돋두는 자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제 더 두려워해져서 그 앞에서 도망하며 갈수록 더 무서워집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26절입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들을 때에 생각이 다릅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다윗은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로 보지 아니하고 크기의 논리로 보지 아니하고 누구의 관점에서 봅니까?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에서 골리앗을 봅니다.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보는 관점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받지 않냐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그런 이 악한 백성이 누구를 모욕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믿고 체험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체험했습니다. 살아계신 또 어떤 군대냐?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상 군대로만 생각하고 블레셋보다 약하니까 벌벌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믿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에 그 큰형 엘리압이 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는요 호통을 칩니다. 내가 양들은 누구한테 맡겨놓고 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너는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하도다. 빨리 집에 가지 않느냐? 장수들도 나서지 못하는데 너같이 어린 것이 뭔 지금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형이 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형이 그래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저 골리앗 저놈은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서 사울왕 앞으로 다윗이 나갔습니다. 3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얼마나 담대합니까? 떨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어떤 큰 문제가 앞에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막 불안하고 낙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워지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내 기준으로 보니까, 내 힘으로 그 문제를 보니까 막 낙심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처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사울 왕이 보니까 아직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너는 용기는 가상하다마는 너는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저 블레셋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안 되겠다. 여전히 사울은 지금 믿음의 논리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봅니까? 자기 중심으로 보고 힘의 논리로 봅니다. 힘이 세야지 나가 싸우지 이럽니다. 하나님은 힘이 세고 안 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일상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증합니다. 여기서 내가 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의 새끼를 물고 가면 제가 쫓아가서 그 곰과 사자를 쳐 죽이고 새끼 양을 구해왔습니다.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자, 이 다윗의 영성은 언제 길러졌습니까? 광야에서 양칠 때에, 밤에 춥고 외롭고 떨리고 사자 곰 와서 양을 공격할 때에 그 힘들고 어려운 일상 광야의 삶 속에서 다윗의 영성은 길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만 하나님이 왜 나만 힘들게 합니까? 왜 나만 어렵게 합니까? 이 고통을 주십니까?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할 수가 있는데,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요, 우리의 영성이 풍성해질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이 길러지고 준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누가 건져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에게서 나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세상은 무엇을 보느냐? 자꾸 이 스펙이라는 것입니다. 학벌이 얼마나 좋냐, 또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그 사람이 힘이 얼마나 세느냐, 자꾸 그것 보고 그거 가지고 평가하지만은 다윗은 그런 세상의 스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게 없었어요.
아직 다윗은 뭐 큰 용사도 아니고 군대 가서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시골에서 양치는 목자가 무슨 스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최고의 스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힘, 최고의 능력, 이게 뭐냐? 외적인, 세상적인 외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임마누엘의 은혜가 최고의 능력이요 최고의 스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돈보다 중요하고 권력보다 중요하고 명예보다 중요하고 학력보다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논리 따라서 이 신앙은 잊어버리고 뭐 많이 배워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 권세가 있어야 된다, 명예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 따라가면 우리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지금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 앞에서 벌벌 떠는 이유는 바로 그 세상 논리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요, 야, 너 진짜 그렇게 가려면 내 갑옷을 입고 가고 내 칼을 차고 가고 내 투구를 쓰고 가라. 그렇게 하니까 이 다윗이 한번 입어봤습니다. 사울왕의 갑옷이 몸에 맞습니까? 안 맞아요. 다윗은 너무 적어요. 몸에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벗어버립니다. 왕이시여, 이거 필요 없습니다.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갑옷이나 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벗어버려요. 벗어버리고는 평소대로 물가에 가서 뭐 주습니까? 시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 그래서 물매, 그거 가지고 싸우러 간다니까 왕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뭐라 하겠겠습니까? 속으로 웃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갖고 되겠냐? 골리앗도 조롱합니까? 안 합니까? 골리앗이 보니까 우스워요. 아니, 자기 같은 거대한 장수와 싸운다고 오는 그 예를 보니까 아직 어린 소년입니다. 그것도 갑옷도 있고 칼 입는 것도 아니고 칼 차고 온 것도 아니고.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칼과 창과 단창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믿고 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다윗처럼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나 그런 맹수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밤에 추워 예로울 때도 있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설 때에도 칼과 창과 단창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 자기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다윗은 나이 어린 소년이지만은 다윗의 마음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였습니다. 주여, 우리 앞에도 여러가지 세상의 문제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 힘이나 세상의 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힘, 말씀의 힘, 기도의 힘으로 나가서 싸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